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산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자를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요? 그리스도의 심판되지요. 이 심판은 상 받는 심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공력대로 보상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상 받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공력은 공들이고 애쓰는 힘을 말해요. 부지런히 힘을 다해 충성 봉사 헌신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으면 영원한 큰 상급을 받지 못하니까 정말 큰 손실 맞지요. 만약에 여기서 상 받을 것이 없으면 그러면 지옥 가나요? 아니지요.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공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받을 상급이 전혀 없으면 정말 엄청난 손실이지요. 그러니까 상급은 지금 쌓는 거예요. 오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지금 많이 심고 큰 상급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곧 누구신가요? 심판주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다 아들에게 맡기셨지요. 죽은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 맞지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지옥 갈 심판을 받은 거예요. 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자살죄 지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옥 갈 죄는 오직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아서 가짜 예수 믿지 마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절대 지옥 갈 일 없어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떤 명령을 엄하게 하셨을까요? 엄하다는 것은 규율이나 규칙을 적용하거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철저하고 빠르다는 뜻이에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려면 먼저 말씀을 준비해야겠지요. 하나님의 종은 항상 말씀 받는 일에 주력을 해야 언제든지 전파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읽으세요. 나이 들면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요. 밤을 새고 말씀 읽을 때가 정말 행복했고 밤낮으로 틈만 나면 앉아서 말씀 읽는 것이 소망이고 낙이었어요. 젊었을 때 부지런히 목표를 세우고 읽으세요.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돼요? 10장씩 읽으면 1년에 몇 번 읽어요? 두세 번 읽으면. 그래서 일평생 동안에 적어도 몇 번을 목표로 두면 좋을까요? 그렇죠. 100번은 넘게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지금 결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 본문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확실한 가치관과 소망을 가지고 습관이 될 때까지 특별한 관리와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이것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힘쓰라고 하셨어요. 마음과 시간과 체력을 주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데 항상 우선순위로 주력하세요. 항상 좌우의 날씬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날이 서 있지 않고 멈추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더 많은 대가가 지불될 수 있어요. 피아니스트가 하루 연습하는 시간이 적어도 6시간 내서 12시간 이상 연습을 한대요. 야구 선수는 하루에 1000번 이상 타격 연습을 하고 골프 선수는 하루에 평균 3000번 이상 스윙을 한대요. 어떤 슈퍼 기타리스트가 되려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연습을 했대요. 12시간 이상 연습하는 거는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래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시간이래요. 그런데 세상에 그거 연주하려고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연습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 가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반복해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전하면 장ጓ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 깊이와 무게가 달라지지요. 반복해서 프로가 나오고 반복해서 고수가 나와요. 반복해서 들으면 내 것이 되고 듣는 만큼 요동하지 않고 안전해져요. 단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 귀한 작품이 나와요. 최고의 명품이 되려면 반복의 명수가 되세요. 본문 말씀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이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라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거두기까지 농부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지요. 다급하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열고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경계하고 경책하세요. 경책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것을 말해요. 경계하는 것은 내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시키고 단속하여서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기도 하고 또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도록 잘 권면하세요.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바른 교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말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복음을 받지
받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축복받는 데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대반 어떻게 되나요? 떠나가 버리죠. 튀는 정도가 어느 정도 튀냐 이거지. 그냥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는 지금은 지적하거나 책망한다는 거는 이건 상상도 못해.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 자아가 살아 있어가지고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이런 높은 마음이 돼 있어가지고 참 이러니까는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막을 수가 없고 그건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덤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망을 받아내야 살 길로 가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냥 자기가 무덤 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모님을 주실 필요도 없고 사역자를 붙여주실 필요도 없고 지도자를 인도밖에 할 필요가 없죠. 각자 자기 알아서 가면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각자 제 길로 가는 게 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대반 떠나버리고 무슨 말을 해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서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지경에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면책하고 책망해서 얼벌한 길로 가도록 권면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책망을 감사함으로 달게 받는 자는 큰 그릇이 되고 그 인생은 밝고 빛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받아도 밝은 표정으로 아멘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멋진 모습으로 쑥쑥 성장하게 돼요.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진리에서 떠나 거짓되고 믿음지 않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돼요. 젊은이들은 연예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고 어른들은 물질 만능주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죠. 모두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받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웬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믿어져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정말 무한 감사하지요.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을 말할까요?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믿음지 아니하는 것을 뜻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사람의 유전이나 윤리, 도덕, 또 학설과 신학과 전통과 교리, 또 세상의 풍속과 사상과 문화와 유행들은 다 거짓되고 믿음지 아니한 허탄한 이야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에 일평생 속아서 지옥 가면 정말 안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절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옳게 분별해서 오직 예수님의 바른 교훈만 믿고 따르세요.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말에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묵묵히 사역자로서 사명을 다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충성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상상 초월로 영원한 상급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6절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해요. 간제와 같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제물로 드렸는데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부험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말이나 글을 뜻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함을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떠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이 임박하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뭐라고 유언할 건데요? 그래요.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언제 전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되죠. 그래요. 내 인생 여정이 끝나기 전에 지금 예배 성공하고 지금 가족에게 예수님 증거해야겠지요.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에는 선한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한 싸움이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기까지는 그 누군가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을 피 흘린 발자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사역자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붙여주셔도 복음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지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복음 전하는 멋진 사역자 되세요. 본문 말씀에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어떤 길을 달려왔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길을 달려왔지요.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천국에서 전도한 영혼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기뻤겠지요. 우리 가족들도 천국에서 다 만나고 교회 식구들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야겠지요. 본문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우리도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지요. 다 같이 잊지 말고 그쵸? 이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지요.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일생 동안 복음 전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바울은 사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정말 많겠지요. 한 명 한 명이 다 자랑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인데 바울의 면류관에는 빛나는 보석이 많이 달렸겠지요. 본문 말씀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날이 언제인가요? 상 받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날이지요.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아야 되나요? 내가 받아야지요. 이것이 진짜 자랑이고 영원한 자랑이에요.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실까요? 우리도 예배 성공하고 주의 나라 의를 위해 먼저 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면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으로 영원한 상 주셔요. 생선의 서울교회 사역자들은 모두 이 면류관 다 받는 정말 멋진 주인공 되세요. 성경에는 어떤 면류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면류관은 왕의 정복에 갖춰 쓰던 관인데 왕의 즉위 때 썼어요. 면류관은 영광, 위엄, 또 승리 또 권위를 상징했어요. 이 성경에 이 면류관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번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 수대반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면류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누구예요? 너희가 아니냐? 이 자랑의 면류관은 곧 누구인가요? 영혼 구원한 제자들이지요.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소식을 들으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생수 서울교회 식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식구들도 다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식구들이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최고 소망이에요. 면류관 중에서 이름 그대로 최고의 자랑거리인 면류관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 자랑의 면류관 받는 진짜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렇게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처럼 나의 면류관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제자가 많았으면 정말 좋겠지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제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면류관을 받으려면 법대로 질서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신기록을 세웠다 해도 법대로 룰을 지키지 않았으면 다 실격되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제일 큰 교회이고 제일 많은 교인 수가 많이 모였어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한 상급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모하는 것은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정말 많았지요. 이에 또한 많은 고난도 받았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지요. 이 세상을 연연해서 더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보다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정말 사모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정말 행복한 자예요. 세상 것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지도 않아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의 향기를 맛보게 되고 그 심령은 평안하고 아름다워요. 바울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내 집에서 정착도 못 했지요. 집 한 칸도 없어가지고 맨날 또 돌아다니고 외국에 다니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어서 마음고생은 있는 대로 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상급을 많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상 받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상금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면 오늘도 예배 성공하시고 예수님 사모하세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유혹을 당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낸 사람은 행복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험에 합격한 자는 어떤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면밀히 다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억울한 것도 다 아시고 괴로움 당하는 것도 다 아셔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다 아시고 내가 실수한 것도 다 아셔요.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신 것은 다 목적을 두고 행하시니까 근심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아름답게 해 주세요. 정금되게 해 주세요. 겸손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멋지게 보상해 주셔요. 에스겔서 16장 12절에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여러분은 코골이 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코골이는 청년도 잘 안 하지요. 귀고리는 남자들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자가 있나요? 없지요. 올해 여왕 미스 코리아를 선발을 할 때도 진선미의 간이 다르지요. 그 차이를 보면 화려함이 다르지요. 면류관이라 해도 이렇게 얼마만큼 화려한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면류관을 받아도 더 화려하다면 그만큼 진가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 쓰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화려한 면류관 받으면 좋겠지요? 그래요. 에스겔서 23장 42절에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이 강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세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면류관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어요. 아름다운 면류관이 좋겠지요. 면류관을 썼는데 안 쓴 것만 못하다면 곤란하지요. 하나님께 아름답고 화려한 명분 있는 면류관을 받으면 좋겠지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 면류관으로 하면 가치가 그만큼 높겠지요. 근데 그것을 쓰고 다닌다면 무게가 상당하겠지요. 여기서 이 면류관은 누가 쓰셨나요?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으셨네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니기도 하셔요. 그쵸? 구름 타고 올라가셨지요. 손오공에 못 타고 다녔나요? 구름 타고 다닌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름에 앉으셨고 타고 다니셨어요. 우리도 천국 가면 구름 타고 다닐까요? 구름은 부딪혀도
사고도 없겠고 변상해 줄 것도 없겠고 수리할 것도 없어요. 그쵸?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하셨지요. 이 낫은 어디에 쓰나요? 추수할 때 쓰지요. 우리는 어떤 낫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영혼을 붙여주셔도 능히 추수할 수 있는 양날이 낫을 가져야겠지요. 날이 예리하게 서려면 계속 갈아야지요. 말씀을 계속 전할 때 날이 예리하게 서겠지요. 프로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좌우의 날이 선 검을 가질 때 영혼의 상태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사역자는 예리한 날선 검으로 제자들을 양육해야겠지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어떤 면류관 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딜 뿐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역하다가 어떤 시험이 오면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시고 참고 견디세요. 자존심도 죽고 고집도 죽고 한성질하는 것도 죽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 내 뜻도 죽으세요. 그러면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천국 가면 생명의 면류관도 주셔요.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것이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이시니까 인내하고 승리하세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구원을 굳게 잡지 못하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아니지. 험이 잃어버려요? 아니지. 절대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혀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요. 근데 이 면류관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현재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잠깐 볼까요? 보라,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님께 맡기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면류관도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 내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상상초월로 영원한 상 주셔요.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계시록 4장 10절에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은 어떻게 해요?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기의 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지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다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겠지요.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 뵈러 고향에 내려가면 선물을 준비해 가면 마음이 기쁘지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갈 때와 두둑하게 봉투를 준비해서 갈 때는 그 기쁨은 다르지요. 상급으로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정말 최고로 보람되겠지요. 많이 심고 많이 드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시편 21편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목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면류관에는 정금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14K, 18K, 24K 중에 어떤 면류관으로 받고 싶으세요? 24K 정금 면류관 받아야지요. 복 중에도 아름다운 복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복은 주님께 있다고 하셨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복을 세세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셔요. 세상 것은 얼마 가지 않아 곧 시들어 버리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 않고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이사야 28장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영화로운 면류관은 누구신가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꾸민 화관이 되셔요. 이사야 62장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또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참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 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면류관,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누가요? 너는 그랬죠? 그럼 누가 돼야 될까요? 그쵸, 내가 돼야 되죠? 예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돼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라 그랬죠? 그럼 이 면류관 다 우리예요, 그쵸? 내가 하나님 손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이 돼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되어야 되죠, 그쵸?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어질다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게 덕행이 높은 자를 말해요. 이런 자는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라고 하셨지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들었지요. 현숙한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진 여인은 제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6대 가정의 기도 제목이에요. 마음들은 다 현숙한 여인과 어진 아내가 되어서 남편의 면류관이 되고 교회의 면류관이 되어야겠지요. 잠언 14장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 자는 정말 슬기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자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을 가진 자를 말해요. 많은 자들이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있어도 슬기로운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면류관을 삼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하의 면류관이라 길에서 얻으리라. 오래 살아서 머리가 하얗게 된 센 머리는 꽃처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아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충성 봉사 헌신했으면 모든 자들에게 존경과 칭찬도 받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요.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를 많이 둔 자는 그 기쁨이 면류관을 받은 것 같이 즐겁고 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은 아름다운 꽃처럼 영안을 누리게 해주셔요. 믿음을 가진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을 지극히 모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요. 잠언 4장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지혜를 얻었을 때를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나는지 머리 위에 얹어놓은 화려한 화관과 같대요.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지혜는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여 지혜를 얻으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하고 싶으면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규모 있게 생활해야겠지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목표를 두면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범사에 더욱 더 절제하고 규모 있게 목표를 분명히 해서 철저히 관리해야겠지요. 시간 관리, 마음 관리, 체력 관리, 또 친구 관리, 취미 관리, 영적 관리, 말씀 관리, 예배 관리, 우리 이런 일들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